앞으로 향후 몇 주 동안요,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이제 마지막 주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제 다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한 2개월, 그죠? 한 약 2개월이 지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봄으로써요, 데살로니가서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3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히 이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교리에 대한 그런 좀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기에 앞서서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요, 단지 교리 공부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은 단지 교리 공부에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단지 교리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17절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교리 공부에만 유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에 지식으로 가득 차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쭐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성경 기록이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해서 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바로잡는데 열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죠, 나 자신을 1차적으로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고 올바른 교리를 알아서, 그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서요, 모든 선한 일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그죠, 철저히 갖추어지는 것이 이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따르자면요, 그것만으로는 25%의 유익밖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향후 몇 주 동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열망이 단지 교리 공부하는 데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머리를 성경 지식으로 채우는 데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성경 기록,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좀 책망하고요, 우리 자신을 좀 바로잡고, 우리 자신을 좀 의로 교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침례교회가 여러분, 이 모든 선한 일에서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강의가 이제 끝이 나면 우리 각 사람이 좀 전보다 더 바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런 환상을 이제 보고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마케도니아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늘 그렇듯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3주밖에 있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피신을 갖고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아테네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요, 문득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좀 걱정이 된 거예요. 과연 그들이 잘 버티고 있을까? 내가 3주밖에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는데, 3주밖에 그들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여전히 잘 세워져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얼마 후에 이제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요,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참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심지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 그리스 온 지역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범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펜을 들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거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범 교회였습니다. 모델 교회였습니다. 참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하고요. 또 그들이 이제 어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또한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여러 이제 권면들을 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끝맺음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또 다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여전히 극심한 고난과 이제 환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핍박을 이제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펜을 잡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의 다른 호칭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데, 지금 그 발신자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이 바울이 그러거든요. 이 서신을 나 바울이 직접 손으로 썼노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밀히 따지자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요, 이 발신자를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까지 소개를 한 겁니다. 그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하노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팀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팀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고 협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혼자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한때는 바나바도 있었고요, 또 여기 나오는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 혼자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팀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복종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독고다이 그리스도인, 독불장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독고다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독불장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했거든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조력하고 연합하고 동역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요, 여러분, 독고다이 마이웨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의 권고를 무시하고요, 심지어 성령님의 명령까지 무시하면서 독고다이 마이웨이로 자신의 영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 표현으로는 자신의 영에 결박당해서 자신의 영의 고집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독고다이 마이웨이로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서요, 2년 동안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빼고 사도행전에 독고다이 마이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독고다이 마이웨이를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더 나아가 지역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시고 지체들을 주시고 전우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솔저인 겁니다. 솔저요. 솔저는 절대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무슨 슈퍼히어로인 줄 압니다. 어벤져스도 함께 싸우잖아요. 걔네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어벤져스도 같이 싸웠는데 우린 자꾸 독고다이 마이웨이 독불장군 그런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여러분 성령 침례의 교리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뭐라고 쓰였습니까?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 침례인 겁니다.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죠. 이건 성령 충만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지체들로서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 안에 이제 내주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는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 침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합니다.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죠?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몸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90% 이상이 지역교회의 의미로 이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와 보편적 교회라고도 이제 부르죠. 그리고 지역교회가 둘 다 등장하는 겁니다. 둘 다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요. 이 두 가지 의미의 교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그죠? 보편적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고요. 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지역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구분하실 줄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지역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지역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지금 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공통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공통적인 인사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쓴 말은 아닌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삶에 지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싱겁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기보다 축복과 형통함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과 형통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참된 가치와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의 이제 주된 의미를 살피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로 인하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물론 이제 뭐 모범적인 교회이긴 했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교회로 인해서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항상 감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비록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 지식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들의 믿음은 자라고 있었고요, 또 이들의 사랑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들의 장점, 그들의 강점,
그들의 좋은 점, 그들의 잠재력,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문제점이나 단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간과하거나 묵인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에만 집착하고 얽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참 우리의 이 육신의 본성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요, 심지어 우리와 가까운 사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지체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요, 우리는 그들의 단점, 그들의 약점,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 그들이 부족한 점, 미성숙한 점, 이런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자꾸 어떤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 나오기보다 자꾸 비판과 정죄와 험담의 말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그런 형제님들과 이제 같이 갔습니다. 일정을 이렇게 마치고 호텔에 이렇게 이제 밤에 들어오면요, 또 그때부터 이제 뜨거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뜨거운 대화, 우리가 막 열을 올리면서 이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런 겁니다. 독립침례교의 문제점, 어느 교회의 문제점, 어느 누구의 문제점, 오늘날 설교의 문제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대화하면, 이런 것을 얘기하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진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했던 모든 얘기들 다 여기 묻고 가자. 그리고 비행기 타서 또 3시간 동안 이렇게 막 또 헐뜯고 헌담하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반성하는 의미의 그런 건설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모든 말이 다 팩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 많은 불평과 불만은, 그리고 비판을, 그리고 헌담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기억한다고 한다면요,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으로 찾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권면하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너무 단점과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요, 감사할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분명히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요, 선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지만요, 그들로 인해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좋은 점, 강점, 장점, 잠재력,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죠.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요.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이제 공부할 때도 살펴봤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확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정확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제 기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그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기도하는데요. 뭘 위해 기도했냐면요. 자, 보세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했습니다. 또 11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것도 이제 기도했고요. 12절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죠? 사랑을 많이 서로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이제 사랑의 풍성함을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된 겁니다. 그죠? 이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고요.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은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점,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은 또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항상 최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요,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때로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지만요, 최상의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 나아가는 것, 어떤 문제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최상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인해 감사했는지 이것만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해가 바뀔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 바뀌었을 때는 특히도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작년에 비해서 성장했는가? 5년 전의 나의 믿음의 상태와 지금의 나의 믿음의 상태, 거기에는 과연 차이가 있는가? 나의 믿음은 심히 많이 자라고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숨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언급됐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숨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누가복음 8장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그 하나님 말씀이요.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 이것이 내 숨막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5년 전의 믿음의 상태, 10년 전의 믿음의 상태와 지금 똑같다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분명히 걸릴 겁니다. 이 셋 중에 분명히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쾌락.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숨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시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도 더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시험되지 않은 믿음은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되지 않은 믿음은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시험되지 않은 믿음은 허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마치 근육과 같아서요,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운동해야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에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믿는다고 외쳐도요, 그 믿음이 시험되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먼저 구함으로써 그 믿음이 시험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더하시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시험되지 않은 믿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랑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 없이는 내가 내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쳐도요, 그 아멘이 시험되지 않으면 그 아멘은 죽은 아멘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도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뭘 결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배 밖을 나와서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깊은 데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해변에서 퐁당퐁당 거리니까 믿음이 시험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독했다고 교리에 대한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믿음이 시험된 적이 없다면요. 아무리 성경 구절, 좋은 구절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요. 그 믿음이 시험되지 않았다면요. 그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심히 많이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그냥 말뿐이거나 지식뿐인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믿음은 시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요. 4절 말씀을 한번 이 시간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더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시험되어졌던 겁니다. 믿음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믿음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해지고 심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겪으신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 고난이 이 믿음과 섞였을 때 참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새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단련을 받은 뒤에 금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의 믿음이 시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모두라고 쓰죠. 모두가 각각 그죠? 이 각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이렇게 서로가 참 사랑을 많이 베푼다 이런 걸 이제 떠올리면요, 이런 모습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막 웃음이 이렇게 그죠? 막 미소가 이렇게 막 그죠? 한박 웃음이 막 이렇게 막 피어나고요, 막 서로에게 잘 웃어주고,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베풀고, 그죠? 서로에게 막 친절한 말 해주고, 웃어주고, 이런 모습 우리가 흔히 이런 모습들은 이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구절을 잘 보시면요. 그 사랑이 지금 굵은 채로 되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charity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 이것이 love가 아니라, 단지 love가 아니라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그 charity가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charity라는 이 사랑, 이 charity 사랑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성경 기록이 이제 기록된 것이지만요. 어쨌든 사도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이 체리티 사랑을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인가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3장 말씀에 보면요. 6절이네요. 6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자 여기에 지금 사랑, 체리티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체리티 사랑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체리티 사랑을 언급했을 때 이것은요.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체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이 체리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13장에서 이 체리티가 무엇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쫙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체리티라는 단어의 정의와 기능을 이제 설명한다는 것은 그 전에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체리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체리티의 정의와 기능을 기록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그 체리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모습, 체리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체리티에서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 막 이렇게 끼어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올리면서,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체리티에 대해서 그 정의와 기능을 기록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고요. 저희가 몇 번 다 같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읽어볼 텐데요. 과연 나에게 이런 체리티 사랑이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면서,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사랑은, 체리티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는 것은요, 단지 서로 웃고 친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 우쭐대지 않는 것, 무례히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체리티 사랑에 대해서요, 이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언급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체리티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죠? 사랑은, 그 체리티는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잠언 말씀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체리티는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러분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체리티가 넘쳤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들 안에 그들의 잘못들과 실수들과 죄가 넘쳤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허다한 죄들을 체리티로 다 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누군가에게 그냥 무엇을 주는 건 물론 좋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는 것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것들 이제 제법 잘하잖아요. 근데 제 자신을 가만 보면요.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는 것,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것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쓰여있지만요. 나는 단 하나의 실수, 단 한 번의 잘못도 덮기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체리티 사랑이 넘치려면요. 허다한 죄들과 잘못들과 실수들을 덮어주는 일들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죄들을 묵인하고 관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죄들과 잘못들과 실수들을 처리하고 덮을 때요. 정죄와 비판과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것들을 처리하고 사랑으로 그것들을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면요. 그분의 갈망은 우리를 통해서 체리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체리티 사랑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을 억누르는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을 가장 쉽게 억누르는 것은요. 우리가 이 체리티 사랑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기도했고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그 사랑, 그 체리티 사랑이 늘 넘칠 수 있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